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안락 하나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훈 장로님 제가 30년 전부터 존경하면서 진짜 우리 같이 동역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위한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올해 연배가 오래되시고 그리고 삶의 경험이나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세속적인 원리, 세상적인 원리, 또 우리의 심리적인 원리, 예, 제가 심리학을 하고 상담을 공부하니까 이 마음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데에는 너무 많은 변명과 합리화와 또 여러 가지 구실들을 가져와서 그러한 원리를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좀 더 건강한 삶, 성경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원리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이 목사님 이거 랭크 할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지침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가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원리, 특히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관계와 가족 관계에서의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그 가정은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고 멋있고 세상적으로 또 좋은 집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간다 하더라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가 아는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는데요. 그 집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창문 하나 여는 것까지 다 세콤으로 돼 있었어요. 예, 세콤이. 세콤 외에도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보안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문 하나, 창문 하나, 뭐 하나, 이것저것 전부 다 집 안에는 온갖 금고를 놔두고 자신의 재산들을 거기서 보호하고 해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예, 어디로 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에서 날아가 버리는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그죠? 틀린 말씀 아니겠죠? 예, 오늘 제가 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씻고 나오기 바쁘시죠? 그 주일은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 오늘 새벽 5시부터 움직여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저녁까지 계속 주일날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인데 이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에서 사는 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분은 꿀잠을 자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은 뭡니까? 다 맡겼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다 맡겼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고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건데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데 예. 원리를 따라서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이미 그렇게 다들 사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특히 우리 안락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다 본이 되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미 그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고요. 젊은 부부들이 세상적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안달하고 아이들을 잘 못 키우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졸이고 힘들어서 요즘은 온갖 종류의 병들이 다 생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문제를 디테일하게 다루는 상담학 교과서라든지 문제를 전부 다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에 지침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일까? 라고 했을 때 몇 가지만 요약 정리하고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가족들의 삶에 대한 원리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예.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펑션 디스펑셔널이거든요. 펑션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기능이 훨씬 더 많이 작동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능이 순기능이 하나도 없는 가정은 아닙니다. 순기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기능이 조금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그 가족 안에서 그 가정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 찾아서 그렇죠. 이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가정을 말합니다. 아직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포기하기는 이르다. 그죠? 어떤 가정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예. 어떤 관계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2년간 저희 모든 게 이제 많이 다치고 그렇게 됐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의 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동안에 잠재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많이 드러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코로나 하면서 여러 가지 붙는 그런 단어들 들어보셨을 텐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이미 들어보셨죠. 그죠? 네. 우울이에요. 우울.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다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으로 또 등장하는 용어가 코로나 레드가 있더라고요. 레드는 뭡니까? 분노 폭발 장애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너무 속상한 거죠. 가족끼리 함께 하면서 부딪히고 밖에 나가서 뭐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그래서 어떤 특정 대상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한 번씩 보다 보면 막 그냥 차를 가지고 뭐 쇼윈도우 이런 데 확 들이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왜 저러나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들이 코로나 블랙 있습니다. 블랙은 뭡니까? 이 블루와 레드를 겪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모든 게 끝나버렸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블랙의 상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삶에 있어서도 자포자기하게 되지만 어떤 모든 환경의 이 피해자로서 살아가는 분들 하나. 그래서 이 코로나 블랙의 결과물들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했더니 제일 약한 대상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일 약한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이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충격받았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뭐 학대받아 죽어버리고요.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요. 그죠?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하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린이들, 장애우들, 그리고 노인들, 그 다음에 또 반려동물들, 이런 약한 존재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쏟아지면서 블랙과 같은 삶이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 들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서 세상이 흘러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것들이 풀린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말세지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가정이란 뭡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추스려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추스려서 가족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상담을 해보면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PTSD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죠. 그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외상후 스트레스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은 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죠. 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럼 PTSD로 시달리고 PTSD로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PTSD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PTSD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뭡니까? PTSD가 아니라 PTG라고 하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PTG는 뭐냐? PTSD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근데 PTG는 Post Traumatic Growth입니다. Growth. 외상후 성장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 중에 만약에 저보고 요셉처럼 어린 시절에 진짜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하고 그죠? 팔려가고 인신매매입니다. 팔려가고 또 애굽에 가서도 억울한 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은 그러한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기서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딛고 일어섰죠. 근데 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끌어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끌어내질 못하고 좌절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능성,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능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요. 아까 온갖 복잡한 일이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예. 저렇게 잘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폭풍우 치는 바닷가에 풍랑이는 바다에 배 안에서 제자들이 쩔쩔쩔쩔 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배에 머리를 묻히시고 주무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별의별 일이 다 닥쳐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한 30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고 지금까지도 쭉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상담을 하면서 만나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야 될 문제들이 겪는 애들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야, 얘 보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는 걸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걔가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 딛고 일어섭니다. 세상의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래도 품고 하나님 품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게 하시고 다 해결하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닌 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적 원리를 강의 시간 같으면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게 많지만 오늘도 예배 시간이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시험 당하실까봐 제가 좀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지 원래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아이고, 예, 맞네. 성경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야, 남편과 아내를 위한 성경적 원리만 한 10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미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럴 줄 알고 간단한 원리만 설명합니다. 성경은 제가 오늘 요 파일을 드리고 갈 거니까 우선 한번 다 찾아서 적어서 성경 가지고 스타디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흙으로 빚은 존재의 갈비뼈를 넣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담이 딱 이 여인을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들겠다 했느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겠다 그랬거든요. 성경 구절을 다 못 읽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초점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이제 부부간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허락한 가장 맞는 대상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a suitable helper. suitable helper는 딱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뭐 같은가 하면은 이 빠진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이 빠진 동그라미처럼 조각, 피자 조각처럼 그걸 딱 빼냈을 때 그게 들어맞을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suitable helper인 거죠. 안성맞춤인 거예요. 안성맞춤. 우리가 자신의 어떤 호감도나 그 다음에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것으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세상적인 잣대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하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관하시고 그 만남을 주관하셨다면 이미 그 남편과 아내는 suitable helper라는 거예요. 그죠? 각자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어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근데 요즘 젊은 분들 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많은 젊은 친구들은요, 슈트블 헬퍼라는 그러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네, 마음이 맞으면 살고 마음 안 맞으면 어때요? 네, 언제든지 그만두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갈수록 가정이 깨지는 부부가 헤어지는 일들도 많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돕는 배필의 원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나의 파트너로, 나의 아내로, 남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원리를 좀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순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아담이 말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볼 때에 이것이 아담이 했던 그런 가장 그 감탄문이죠. 감탄문. 그죠? 어떤 분은 전 세계 최초의 세레나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이건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감정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 빠진 동그라미가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이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존경과 순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같이 한번 요 구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거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침을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5장 22절. 예, 에베소서는 펼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 29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아멘.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죠.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이런 구절들에서 부부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원리와 지침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깊이 있게 공부해보면 지금같이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이 되고요. 남 부부가 함께 평동등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들의 어떤 파워라든지 가정 안에서의 어떤 힘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아내들이 순종해라 이러면 여자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뭘 순종을 하라고. 순종을 할 만해야 하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서는 뭐와 뭐로 설명하나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느냐를 보면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듯이 그렇게 아내는 남편의 어떤 뜻과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과 순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요. 교회가 몸이죠. 몸과 머리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가정에 대입했을 때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반대로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사랑과 희생의 원리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원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딱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손해보고 아내가 희생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까? 남편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훨씬 더 무거운 것이구나. 그런 원리.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몸을 주고 자신의 삶을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듯이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남편을 보면 아내가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내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을 먼저 잡아주는 것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 어느 교회에 저희 교회 아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새가족 교육을 19년째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새가족 교육 그 사역을 맡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김철부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사랑의 교회 강명옥 전도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강명옥 전도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20년 이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 했고 그 뒤에 강명옥 전도사님은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성경적 상담학을 공부를 했어요. 저희하고 학회획 활동을 제가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명옥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목사님 그렇게 부탁하셔서 저도 이제 새가족부를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강명옥 전도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다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강명옥 전도사님 하셨던 무슨 공부도 녹음한 거 다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그 사례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어떤 이야기였느냐 하면은 거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그 새성령 축제를 이제 하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초청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이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자기도 기도한다고 집에서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을 데려가야 되겠다. 이 남편을 안 그러면 이 남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행사용 그리스도인이에요. 행사용. 그 무슨 날이면 가시는 분이에요, 교회. 그렇지만 이분은 그 자기의 종교란에는 항상 기독교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분이죠.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같이 교회 가자 하니까 무슨 날인데 하고 물어보더니 가겠다 그러셔. 그걸 위해서 아내가 하루 종일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다 학교 가고 출근하고 난 뒤에 막 자기 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자기 남편이 새정령 축제에 오시게 된 거죠. 와가지고 이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언제 은혜 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그때 딱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걸 들었느냐 하면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리고 가정의 중심이 남편이 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기도 한 번 안 해본 분이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 보고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닌 여자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다가 그 목사님이 가정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가정 예배를 당신이 좀 인도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아내 보고 하라 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내가 해야지 하고 그래놓고 이제 남편 출근하고 난 뒤에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생각이 났냐면 아니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는 이 마음의 부담을 누가 주신 거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남편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걸? 남편이 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당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에 남편이 이걸 잘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 안에 마음에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밥을 먹으면서 남편 기분 좋을 것 같다 싶은데 그때 딱 해가지고 뭐라 말했느냐면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 마음의 부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거니까 당신이 가정예배를 인도하면 좋겠다. 내가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누가 어떻게 하냐고 펄펄펄 남편이 뛰는 거죠. 당신이 하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가 예배 이거 있죠. 순서지를 다 적어가 만들어가지고 무슨 주기도만 하고 다 적었어요. 다 적어서 당신 하나도 신경 쓸 거고 요거 그대로만 읽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 보고 일찍 오라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부터 시작하자 해서 그날부터 가정예배 제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종이를 들고 읽는데 손을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어떻게 읽었어. 그리고 다 읽고 나니까 아내가 뭐 기도문도 전부 다 똑같이 해주고 또 아내가 이제 대표기도 하고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한 장 읽고 다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들이 딱 일어나서 아빠, 애들은 대학부를 다니는 애들인데 아빠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예배를 인도해 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 아내도 남편 보고 뭘 잘했겠어요. 그걸 덜덜 떨고 있는데 당신이 예배를 인도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진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고. 그 가족이 모두 아빠한테 인사하고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가정 예배가 진행이 되어졌어요.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는 권사님이 되고 남편분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가정에. 처음부터 교회는 왔다 갔다만 하셨던 분인데 명목은 집사라는 이름만 달고 있고 본인은 그냥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다니시던 분인데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변화는 누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아휴 저 인간이 뭐가 되겠노? 우리는 세상에 사람을 보거나 내 가족을 보거나 특히 가까운 어떤 남편이나 자녀를 볼 때에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모자란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들어서 어쩌면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마음에서 마침표를 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포기하는 거죠. 뭐가 되겠노? 뭐 안 된다 안 돼. 저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는 심지어 어때요? 자식 잘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짜 잘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말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말로서 저지르는 죄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 단물과 쓴물이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간단 말이죠. 그럼 내가 욕을 많이 하고 있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세워주는 말보다 죽이는 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 속에 이게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비교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게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순복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일단 그 다음 차원이에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것에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에 우리가 막 붙잡혀가지고 마음이 쿵당쿵당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보다 큰 원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성장을 위해서 아내들이 믿음이 더 좋으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를 위한 성경적 원리의 6번째 원리가 지족의 원리입니다. 지족의 원리에 잠언 5장 18절 말씀 9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은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구하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경건에 유익이 있다 그랬거든요.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아닌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하나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그렇던데, 어느 집사님은 안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은 안 그랬는데, 어느 뭐 장로님은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럴까?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비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명이서 함께 어떻게 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7번째 보면 존중이과 귀히 여김의 원리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귀히 여김을 뭐라고 단어를 바꿀까 고민하다가 그냥 귀히 여김이라고 해놨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남편들이 행동하는 거 뜻하지 않게 말했던 거 행동했던 게 아내의 마음을 너무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너무 심란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고 너무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귀히 여기고 그렇죠? 함부로 다루지 말고 함부로 대화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밖에 혹시라도 나와서라도 장난으로라도 교회에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때 한 번씩 상담을 하거나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을 때 보면 쉽게 그냥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낮추는 듯한 비하하는 듯한 농담을 툭툭 던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 재밌게 한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는 분들을 볼 때에 그분의 인격이 참 의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면 저거를 알면 아내가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얘기할 땐 결국 자기에게 침을 뱉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남편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번째는요. 의무 준수의 원리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자, 요건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실제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싱글 때, 독신 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습관이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40 몇 살 정도 한참 지나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가 결혼하고 곧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입덧도 심하고 해서 친정으로 가서 있도록 하고 친정이 이제 이분은 서울에서 목회를 했고 했고 목회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내는 이제 친정으로 보내고 본인은 이제 교회 사역을 혼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혼자 살던 습관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올라오게 된 거죠. 큰일이 난 거죠. 이게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이상 전의 이야기라서 그때 교회에 전화세가 폭탄이 떨어졌어요. 국제 전화요금이 부과됐는데 지금은 뭐 온 인터넷이 전 세계를 다 사용하지만 그때는 그 외국에 있는 무슨 사이트 이런 데 접속을 하게 되면 국제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부과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실에 국제 전화요금이 몇백만 원이 떨어진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랜을 다 조사를 연결을 해보니까 그 책상에서 그 컴퓨터에서 나오게
뭘 했는지를 보니까요.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 그죠? 여러분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거는 사실 사람 모르거든요.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 죄를 짓게 된 거죠. 예. 그 일로 이분은 사임을 하게 됐고 한동안 외국에 나가가지고 있다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떨어져 있고 관계가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성경적 원리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루를 지나지 말고 어때요? 분노가 있으면 해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뭐 아기를 가지고 입덧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의 옛 습관이 올라오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부부가 함께 서로 함께 지내면서 연합하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추스려 나아가는 것들이 꼭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부양의 원리이죠. 가족 부양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입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가족 부양은 남편만의 원리라기보다는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는 가장 큰 무게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은 이것을 옆에서 도우면서 함께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음 같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남편분들이 바르게 설 때 옆에서 이제 아내들은 현숙한 여인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의 이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여자분은 보통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슈퍼우먼 중에 슈퍼우먼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요즘 어디에 이래 있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잠언 3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읽기는 어렵고요. 자, 10절 10절, 11절, 12절 요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혼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서부터 쭉 보면요 완전 진짜 슈퍼우먼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어머니들 또 아내들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보다 더하면 되겠지 뭐 덜 하겠습니까? 뭔가 삶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니까? 다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 참 이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31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가족들이 다 인정해 주시는데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고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네.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 구절은 잠언 31장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아내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라. 아멘.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외모를 꾸미고 집을 꾸미고 차를 바꾸고 온갖 세속적인 것에 의미를 담아서 그것에 모든 자기의 관심을 두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사회적으로 출세할까? 남편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더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를까?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장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은 사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라는 이 구절은 제가 평소에 늘 이걸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이러한 삶으로 남편이 어렵고 힘든 교회를 지키는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가정을 세우려고 지키려고 할 때 어때요? 아내들이 옆에서 뒷받침이 되어지고 뒤에서 같이 힘을 모으고 서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할 때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성경적 원리는 5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권위와 축복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창세기 49장 28절을 적어놨는데 저거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예.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축복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도 축복권이 있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영적인 축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12족장들에 위해서 그죠?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고 이 사람은 다르게 이 사람은 다르게 다 하죠. 그죠? 그 내용을 볼 때 아버지가 자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성경적 원리를 지침으로 삼아서 자녀를 위한 축복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명옥 전도사님의 제가 자료들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례가 하나 있었느냐 하면은 여자 전도사님이 혼자 키우는 아들이었어요. 혼자 키우는 아들인데 이 여전도사님이 정말 남편 사별 이후에 눈물로 이 아들을 혼자 키웠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고 이러면서 엄마가 전도사 사역한다는 것도 자기는 짜증나고 싫고 뭐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다 싫은 거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가겠다 하고 엄마는 어떻게든지 교회 가게 만들려고 싸우고 매일 이 집은 싸우다가 볼일 다 보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들이 계속 말 안 듣고 이러는데 엄마가 절대
포기 못하는 것이 아들이 잠자고 있을 때 혼자 그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머니가 선택한 방법이 아들이 잠자고 있을 때 본인은 새벽 예배 가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오면은 아들 혼자 잠자고 있죠.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그 방으로 살짝 들어가서 아들의 방에다가 아들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자,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니 그냥 쿨쿨쿨 잠자고 하니까 엄마가 얘가 못 듣는갑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계속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얘가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고 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을 그냥 계속 엄마는 듣든지 못 듣든지 계속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뜨더니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들이 딱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고맙다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새벽기도만 갔다 마치면 와서 자기한테 기도해 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기도하는 걸 지는 다 들으면서 마음에 얘가 어때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몇 달을 울면서 기도했던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적 권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양육과 훈육의 원리이죠.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양육과 훈육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지니 이는 낙심하게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가 노엽게 했을 때 화나게 했을 때 이때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낙심한다는 거죠. 마음이 다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상처를 주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부모님들은 상처를 언제 줬냐고 말씀하십니다. 상담하면 되게 재밌는 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 많은데 줬다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죠? 진짜 어렵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받는 사람이 상처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분노 화나게 만드는 거죠. 화나게 만드는 거 뭡니까? 그냥 약을 올리고 뭐 화나게 막 욕을 하고 몰아붙여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울이나 뭡니까? 이 계속 비난받는 거나 비교당하는 것이나 뭐든지 간에 나중에 다 귀결되어지는 귀결점은 분노입니다. 마음에 이 분노의 응어리들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가 생겨서 그것이 어떤 순간에 확 터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힘들지 않게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자녀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순종. 그렇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원리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도 자녀의 말도 잘 귀담아 들어주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경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게 특별한 메시지인 이유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게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1, 2, 3, 4 계명은 대신 계명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면 5부터 10까지는 대인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 중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이 5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건 모든 인간들이 제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제일 바라는 거죠. 이것의 지침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오르만지고 살피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주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독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도 그렇고 에베소서 5장 31절도 그렇고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개별화, 독립의 원리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펼쳐놓으셨나요? 예,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31절, 32, 33절까지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죠? 예, 창세기 2장 24절에도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지고 부모로 떠나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떠난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고 분화입니다. 분화. 단절이라는 건 딱 끊어버리는 거죠. 부모를 떠났다는 부모 다시 안 보는 거 이게 단절입니다. 분화라는 것은 분리개별화라는 뜻이에요. 분리개별화는 따로 또 가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부모님하고 함께도 잘 지낼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리개별화입니다. 독립되어진 성인, 성숙한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단독자로 세례도 받고 단독자로 신앙 고백도 하고 단독자로 자신의 결정 이런 거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성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이들 옆에서 뒤치다거리 해주시고 아이들 모든 거 다 해주시고 언제까지 애프터 서비스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느 분들 제가 강의하면서 여쭤보니까 힘이 닿는 데까지 하시겠다고 힘이 닿는 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모님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망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많지만 여러 가지 많거든요. 세상도 그렇고 뭐 엉망진창인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요새 볼 때는요. 아이들이 자기 자율성이 없는 거 자기 스스로 뭐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책임지는 거 이걸 어릴 때부터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 스스로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뭐라도 믿고 하나씩 위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건 부모 교육을 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믿고 맡겨줘야 실수해도 그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데미지가 크고 부모도 보니까 기가 차고 자식이 한 번 실패하고 나면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에 꼬치 같은 나방 있죠, 나비의 꼬치가 있는데 꼬치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걸 관찰하고 있던 아이가 옆에서 가위집을 톡톡 넣어줬어요. 그 꼬치에 옆에 톡톡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비가 이렇게 뿅뿅뿅 하더니 싹 나왔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죠? 이제 잘 날아가겠지. 근데 그 나비가 날지를 못하더라고요. 나비는 이 고치를 빠져나오려고 애를 쓸 때 자기 날개에 힘을 얻는다. 그걸 옆에서 다 해주면 어쩝니까? 못 날아가는데. 그렇죠? 자녀들을 언제까지 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요새는 보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개입하는 경우는 너무 많고요. 뭐 그런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분리개별화라고 하는 이거를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독립된 그죠? 한 개체로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길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서 불러주셨다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보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좋은 가정을 만드는 일은 어떤 한 사람만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족 모두 하나님께 순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